오늘 하나님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영광 박수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잘 나오는 거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호감을 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06년 우리가 알고 있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 또는 수레바퀴 밑에서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은 과도한 경쟁사회 속에 사람들의 피폐해져가는 것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소설이에요. 특별히 이 소설 안에는 마을에서 아주 똑똑한 한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당시 최고의 명문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했지만 그곳에서 과도한 경쟁과 또 권위적인 이 명령과 권위주의적인 교육으로 인해 이 친구가 거기서 우울증을 걸리게 되죠.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채로 마을에 돌아와 다시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저 봐 패배자야 라고 이 패배자 의식을 자꾸 심어주니 결국 이 한스는 어떻게 돼요? 자살하게 되죠. 자, 이 한스의 이야기는 사실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헤르만 헤세도 젊은 나이 명문 신학교에 입학했고요. 그 신학교에서 엄청난 과도한 경쟁 속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난 여기서 못해 포기하고 돌아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 이때 헤르만 헤세는 한스와 다르게 자살하지 않고 이 노동자의 삶을 잘 견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을 쓰고요. 13년 뒤에 여러분 아십니까? 그 대작이 뭐죠? 대작이 뭐예요? 바로 데미안을 쓰게 됐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사회는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수레바퀴 아래 깔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는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지 못하면 수레바퀴 아래 깔려 나는 오늘 굶어야 되는 아주 치열한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 빛으로 부르셨다. 바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런 수레바퀴 아래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여러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까지 수많은 경쟁과 영업과 치열한 전투 속에 노동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못 따내면 수레바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피폐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도대체 그 빛이 뭐냐? 오늘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말씀 통해 나누려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요, 성경책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사도신경. 바로 사도신경.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뭐를 믿어야 하는지를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셨다. 난 그걸 믿는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외아들 값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죠. 자, 그리고 또 믿어야 할 게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니. 그리고 나서 교회가 뭔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여러분 교회 하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사도신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자,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인 거예요. 자, 뭐라고요? 거룩한. 자, 교회는 세상과 달리 거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넘겨주세요. 자, 우리 거룩이란 한번 볼까요? 시작.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로. 거룩이라는데 한글을 썼어요.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말해요. 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레위기 19장은 거룩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우리 교회 왔으면 벌써 한 5번을 읽어봤을 거예요. 자, 이 말씀 볼게요. 거룩이 뭔지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봤을 흑갑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표준 3번이요. 거룩이 뭐래요? 거룩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 뭐예요?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실제 예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바로 뭐다? 너가 만약에 노동자를 쓰면, 너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하면 제때 주는 것이 거룩이다. 왜? 너가 그렇게 주지 않으면 너는 하루에 이자를 생길지 모르지만 그 사람 뭐가 돼요? 애가 타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한 적 있습니까?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막 급할 죽겠는데 애가 타는 거야. 전화하면 아우 죄송해요 내일 줄게요 하고 그것만 믿어봤더니 또 전화하면 안 줘. 그 또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우 내가 다음날 줄게요.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거룩이란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존중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따라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사랑의 공동체.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되 성과를 내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일하는 여정 속에 서로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넘겨볼까요? 자, 마태복음 20장에 전에 얘기했죠. 천국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
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밭에 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일꾼들에게 돈을 주려고 9시에 놀고 있는 사람 갖다 놓고 12시에 놀고 있는 사람 갖다 놓고 1시에 놀고 있는 사람 갖다 놓고 3시에 놀고 있는 사람 갖다 놓고 5시에 놀고 있는 사람 갖다 놔요. 돈 어떻게 줘요? 똑같이 주죠. 이때 9시에 온 사람이 열받아요. 왜 이렇게 나는 10시간이 됐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돈을 주느냐? 라고 따지죠. 이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랑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의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이냐? 주인은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주려고, 돈을 주려고 일을 했다는 거죠. 세상은 말도 안 되는 경영입니다. 세상에선 이렇게 장사하면 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자, 따라할까요? 왜 갑자기 넘기죠? 네. 따라서 행위에 대한 보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 사랑 중심. 우리가 어제 청소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주일에 밥을 해요. 감사해요. 근데 이거 하다가 싸우고 지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러면 청소 안 해도 돼요. 그냥 밥하기 힘들면 김밥 먹어도 돼요. 우리가 잘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안의 봉사 속에 사랑을 느끼려 하는 거지. 야, 쟤는 맨날 놀더라. 야, 나는 설거지하는데 쟤는 맨날 낭낭거리더라. 이래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일이 우선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는 세상과 같은 모임 만들지 마세요. 제가 우리 좋아요. 모임들 주성회도 다 좋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회비 이것도요 그냥 자발이면 안 해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망하면 없어져도 돼요. 우리가 뭔가 회사처럼 우리 기업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하지 마시고 똑같이 일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왔으면 기분 좋게 하면 되고 노는 사람 있으면 박수 쳐도 되고. 왜? 이 교회는 일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중심, 관계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리 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을 연습하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안 맞는 사람들과 자꾸 모여야 돼요. 나랑 안 맞는 사람들과 자꾸 모여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연습하는 거죠. 이것이 첫째, 거룩. 자, 거룩 이꼴 뭐라고요? 사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은요, 따라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왜 필요하느냐? 서로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형제를 지키는 공동체. 자, 뛰지 마시고 친구들, 뛰지 마시고. 자, 교회는요 죄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자, 뭘 지켜주죠?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우리 많진 않지만, 우리 교회 많이 그렇진 않지만, 특별히 여성분들 교회 올 때 좋은 가방 갖고 오지 마세요. 메이크업, 그래도 막 케이크 한다고 돼 있고, 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전 정말 싫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교회 가면, 그래도 교회 온다고 깔끔히는 입어도 돼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서로 좋은 거 매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교회도 자꾸 좋은 거 메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신발 뭐 신었어? 옷 뭐야? 또 여자들끼리 보면, 야, 가방을 샀네? 근데 이 교회 안에 자꾸 교회로 오면 올수록 뭔가 이렇게 열등감이 생기던가 아니면 교회 오면 올수록 나도 메이크업 해야 된다라는 서로 안에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지켜주는 공동체잖아요. 예전에요, 여러분, 청년들 진짜 많았던 용산에 3.1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여러분, 남자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마당이 없으니 상관없는데, 남자들도 또 교회 올 때도 또 이렇게 차 좋은 거 끌고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아예 담임 목사님이 우리는 자전거 타고 온다.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차 갖고 오지 마. 자전거 타고 와. 그래서 자전거 타고 오는 공동체가 됐어요. 좋죠? 근데 여러분, 웃긴 게요,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처음에 30만원짜리, 그 다음에 이렇게 100만원짜리, 나중에는요 1000만원짜리까지 타고 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오면 올수록, 교회에 오면 그런 사고 싶고 욕심에 대한 마음이 낮아야 되는데,
오면 올수록 자꾸 자극받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첫째, 만몬으로부터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돈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뭐 좋은 거 있고 뭐 샀다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면 올수록 교회 올라가면 나도 좀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찾아야 되고 이거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서로의 유혹, 서로의 만몬 욕심으로부터 딱 지켜주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깔끔하게 좋은 거 갖고 오면 좋은 거 갖고 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불쌍하게 봐야 돼. 아유, 쟤는 저렇게 좋은 거밖에 못 갖고 오네. 평범하게.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저렇게 좋은 걸로 들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비싸고 좋은 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서로 만몬으로부터 우리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옛날에 문경에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한 교구 맡았을 때요, 문경 시장 가서 가방을 다 사줬어요. 그래서 15,000원짜리 버버리 마크인데 버버리 아니야. 싹 사줬어요. 싹 사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뭐 한 줄 아세요? 제가 떡을 10개씩 그 가방 넣어줬어요. 왜 넣어줬을까요? 예배 끝나고 신방 가라.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만 필요 없어. 그냥 나은 것만 메고 오면 돼.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만몬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좋은 집, 막 어디 집 가면 막 여러분 큰 집 가면 뭐죠? 가정 예배 드리고 작은 집 가면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발 그렇게 집과 차, 옷, 그 다음에 가방 이런 걸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하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죄로부터 지켜주는 건데, 두 번째로 아까 이성으로부터 지켜주는 공동체. 그래서 첫째는 가정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부부끼리, 또 부부가 아니고 홀로 있는 분들은 서로 동성끼리 지켜주고, 그래서 서로 이성부터 지켜주고, 세 번째는요 딱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조심스러운 것 중 하나가, 원래 제가 이제 전통 교회를 다 좋아하진 않지만 전통 교회를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는요, 딱 사람에게 박수 치지 않는다. 교회는요 원래 박수 안 쳐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박수 치는 문화가 생겼어요. 왜? 이 박수값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소프라노 하고 나면 와 해주면 또 그거 좋아서 그 사람 자꾸 날개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원래 교회는요 박수 안 쳐줍니다. 목사가 나와도 박수할 때 안 쳐줘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누군가가 영웅이 되고 박수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돕고 위로하되, 그러나 교만하게 박수 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가대 이런 사람들 좋지만, 반은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박수값으로 하는 거예요. 노래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앞에 쓰는 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될수록 나중에 사람이요 교만해집니다. 자꾸 자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교회는 박수 쳐주지 않는다. 우리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하고 난 무슨 교회래요? 무슨 교회래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공교회. 여러분 이거 들으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자, 일단 교회는 카톨릭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개신교인데 카톨릭이라고요? 공교회란 말이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카톨릭이 맞아요. 자, 근데 제가 천주교 얘기할게요. 천주교 카톨릭이라는 건 맞는데 천주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잘하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천주교는 예수님 외에 성인들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또 교황, 인간을 높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카톨릭은 뭐가 문제냐면 직접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바로 고해 성사하죠. 사람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잘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공교회를 지켜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TV를 보니까 뭐 원불교, 불교, 그 다음에 신부님, 그 다음에 목사님 이렇게 4명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막 서로 물어봐. 죽음 뒤에는 기독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 불교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러면 정확히 교회 천주교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원불교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을까? 스타트업이네, 스타트업. 그리고 요 불교는요
우리 생각에는 뭐 조계종만 있지만 사실은 프랜차이즈 이름만 달아놓고 개인 플레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는 뭐라고 말하냐? 직영정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는 뭐예요? 개인 사업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주교는 직영적,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은 직영적이에요. 카톨릭이란 말은 뭐냐면 교회는요 이름이 없어요. 교회는요 한 지역에 하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가면 어때요? 천주교는 막 우리 교회 옷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다른 지역 가면 다른 천주교에 가도록 교적부를 넘겨줘요 이렇게. 근데 개신교는 막 서로 경쟁을 해. 우리 교회 와야 돼. 너네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다 떠나면 막 상처받아. 그래 저도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말한 공교회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냥 교회인 거예요. 카톨릭이 여러분 예를 들면 주님 사랑 카톨릭 없잖아요. 주님 사랑 천주교회, 예수 사랑 천주교회, 뭐 열방 천주교회 없잖아요. 그냥 어디예요? 여기 양주 이동 교회, 천주 성당, 그 다음에 백석 성당, 동두천 성당.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하나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 경쟁도 없어. 근데 재밌는 건 카톨릭은 부흥해. 카톨릭 숫자가 늘어. 개신교는 서로 막 하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도 믿으셔야 돼요. 여기 같이 모였지만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하나의 몸인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도 아무렇지 않은 거고 우리 교회 다른 교회를 가도 아무렇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지금 8층과 이렇게 계약을 할 때 간판을 못 달았어요. 저희도 달고 싶고 주님 사랑교회 달고 싶은데 못 달았는데 또 생각해보면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컨셉이 어차피 교회는 교회인 거지 다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교회는 뭐라고요? 거룩한 공교회. 그래서 여러분 개인 사업이 아닌 직영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직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거룩한 공교회 배웠죠. 일단 뭐라 했죠? 성도의 교통하는 것.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성도의 교통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말씀 볼게요. 이제 오늘 본문 2장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교회는 두 번째로 성도의 교통과 뭐냐면 나의 소중한 것들을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줄 수 있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요? 네. 난 못해요. 전 못 줘요. 근데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 팔아줄 수 있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42절 말씀 보세요. 그 비밀이 거기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기 주세요.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감동시키세요. 넘겨주세요. 자, 말씀 보세요. 자, 에스라 1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죠. 근데 그 이라크를 누가 무너뜨려요? 바사, 페르시아, 이란이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이란의 왕 고레스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받냐? 이제 너희의 속국인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줘라라는 큰 감동을 받아서 조서를 내려서 다 돌아가라 해서 이스라엘이 한순간 어떻게 해요? 독립하게, 해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감동시켜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 몽물같이, 그러니까 보의 물처럼 조종한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마음대로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하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감동이란 말은요 사실 아까 이끌다, 이끌리다.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마음 안에서 뭔가 이끌려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을 파는 건 못해. 죽었다 깨는 못해.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을 이끌어버리고 감동을 시켜버리면 그거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공동체가 됐대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 2학기 등록금을 내야 해요. 근데 그때 등록금이 그때도 비쌌어요. 1학기 때 등록금이 500만 원, 그 다음 2학기 때도 한 400만 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등록하는 기간이 있는데 한 며칠 안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근데 저는 그냥 걱정했죠. 이거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업하시는 사업가가 와갖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오더니만 봉투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등록금으로 내세요 하고 몇백만 원을 저에게 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런 돈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안 받았죠. 아니 그 친구 불편해 못 받아요. 안 돼요. 하니까 그 사업가가 아니요 꼭 받으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꼭 받으세요. 해서 제가 그러면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교제하면 싸웁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면 서로 친해서 도와주면 서운해져요. 만약에 보세요. 그분이 저를 좋아하고 제가 그분을 좋아해서 형님 동생 관계로서 야 너 이거 등록금 써라고 줬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연락 안 하고 명절에 뭐 안 보내주고 연락 안 하고 그분 입장에서 내같이 등록금 내주려고 몇백을 줬는데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관계 안에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서운한 거잖아요. 내가 치를 위해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근데요 교회는요 서로의 관계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지금도 연락도 안 하지만 만약에 연락해서 그때 돈 준 거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분 뭐라 하냐면 전 기억도 안 나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교회는요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제발 친하게 서로끼리 친해서 아이고 나 언니 축구 못 사는 사이 하지 마세요. 그 사이는요 1년 2년 3년 지나잖아요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사람과 관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주 잠깐 하나 얘기할게요. 좀 재밌어서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아프셔서 좀 못 오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오랜만에 결혼한 이삭이 리안이가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갖고 또 감사하게 또 카은이 비었는데 카은이들 막 쳐주고 근데 제가 집에 와보니까 이삭이 리안이가 또 우리 가정에 쓰라고 잠깐 이렇게 용돈을 줬대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미 한 달 전에 제가 방글라데시 갈 때 카톡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잘 지내죠? 1년 만에 연락이 온 거죠. 거의 목사님 잘 지내죠? 그냥 목사님 가정에 나누고 싶어요 하고 봉투를 보낸 거죠. 돈을 카카오뱅크.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는 얼굴도 안 보는데 이제 그리고 제가 둘이 결혼하고 이제 가까운 교회 가도록 보내줬는데 이 돈 받고 하는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안 받았어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교제할 거면 같이 얼굴도 보고 또 그 안에 속에서 서로 돈도 뭐 주는 게 있으면 받고 하는 거지. 얼굴도 안 보고 1년 동안 그냥 그러고 있다가 받고 하는 건 전 싫어요.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어머니가 대구에서 올라오고 왔을 때 주일에 예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다시 생겼으니까 여기에 와보자고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알아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여기 오고 싶다는 감동을 받아 왔고 그러면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준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감동 대신 즉각은 역시 안 해요. 때로는 느린 것 같아요. 때로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자녀들에게 제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휴대폰 하지 마. 근데 그렇게 말하면요 반발만 들고 싸웁니다. 반발만 들고 싸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감동시키면요 그 말 안 해도 애들이 해요.
그중 하나가 지금도 못하고 너무 많아요. 그중 하나가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큰딸이 공부하는 거예요. 전 요즘 뭐라냐면 야 공부하지 말고 운동해서 일해. 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가 하고 싶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기보다는 그 감동을 어떻게 주냐면 하나의 사건을 통해 공부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우리 둘째, 셋째한테는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야씨 공부 그만, 너 진짜 그만하고 공부해! 이러니까 또 싸우고 말 안 듣는 거죠. 여러분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교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이 교통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감동받기 위해서 핵심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문제를 어려움과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다리자. 근데 많은 사람이요 문제와 사정을 말 안 하고요. 잘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이 왜 기도의 응답을 못 받냐? 문제와 사정을 말 안 해요. 뭘 말하냐? 해결책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저 사람과 관계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기도해. 내가 얻는 답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내어주는 요술 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좀 억울하게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 사정과 문제를 알아야지. 우리는 벌써 답을 달라.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와 사정을 안 했을 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던가 나를 감동시키셔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그 사람과 관계 좋아지게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가서 무릎 꿇도록 나를 감동시키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를 뭐 달라 이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서울대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애들이 좀 공부 좀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 우리 애들이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월말에 마감 쳐야 될 돈 있는데 돈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너무 그동안 돈 관리를 못해서 지금 너무 어려운데 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바꾸고 싶은데 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진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감동시키던가 그 사람을 감동시키던가 아니면 제3자를 감동시키던가 아니면 사건을 만드셔서 그 일을 이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보세요.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게 감동시키세요.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기도될 게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첫째 기도는 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라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데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교회 안에 성도의 교통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1948년도에 손장원 목사님 이때가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1948년 10월 19일에 있습니다. 이 손장원 목사님 지금 이제 소천에 있을 텐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 2명이 있어요. 아들 이름이 동인이 동신이. 동인이 동신이가 아들이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총살당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손장원 아빠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 비통했어요. 그걸 아는 거죠.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이제 두 아들을 죽인 범인 안재서 이 안재서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내 아들 죽여버린 이놈 잡혔어요. 어때요? 막 진짜 뭘 할까 막 속이 막 뒤집어져. 그래서 이 손장원 목사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죄송합니다.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러 갑니다. 막 기도해요.
기도하겠죠. 와, 내 아들 기도하겠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냐. 내 아들 동신이는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갔지만 안돼서는 지금 잡혀 총살당하면 지옥 갈 뿐이래.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떠냐. 그 영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마음의 감동이 그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딸에게 찾아가서 이 안재선 지금 총살당하는 그 순간 계엄사령관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요. 내 아들 죽인 죄 내가 안 물을 거니까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 하나님이 얘를 내 아들로 삼으라고 했다. 이제 얘까지 죽으면 나는 더 아파. 그러니까 얘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요, 총살을 하고 했던 군인들이요 다 눈물을 닦으면서요 뭐라고 말한 줄 알았어요?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아들을 양자 삼은 거죠. 그리고 손장원 목사님 돌아가실 때 이 아들이 이제 장례를 주관하며 마지막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그러니까 손장원 목사님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원수를 사랑합니다. 죽여야 될 영혼을, 죽여야 될 사람을 아들로 만들 수 있어요. 원수를 아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세상은요, 이런 공동체를 향해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야, 교회 다니면 더 좋은 차 샀다더라. 야, 교회 다니면 집이 돈이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거 마시고 이런 걸로 호감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호감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알아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오후에 교회 설립 예배할 때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연역을 적어봤어요. 연역을 우리 교회 그동안 했던 일들 적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2021년에 코로나 때 동두천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재작년 11월에 그 사역을 마쳤습니다. 약 3개월을 이웃들 구제하는 사역을 목요일마다 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 오는 날도 많고 또 각자 일하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날 모이려고 그러면 최소 6명에서 7명 이상 모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빌 때도 많았어요. 갑자기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 못 가요. 내일은 일이 생겼어요. 저 어려워요. 안 돼요. 하면 이제 저 혼자 이제 남는 거죠. 목요일날 하나님 이거 나눠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잖아요. 하면 이상하게 어디선가 또 다른 지역에서 어디선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날 하루만 와갖고 도와주러 왔다 가고 한 번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 번은요 목요일날 물건을 그러니까 목요일날 음식을 나누기 위해 우리 그 당시 60만 원씩 물건을 샀는데 수요일날 항상 장을 봐 코스트코 가서 수요일날 장을 봐야 되는데 화요일날 밤에 돈이 없는 거예요. 화요일날 밤에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사용 못하네? 근데 동두천에는 200명 정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돈 없어서 못 가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일 이런 상황인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에 한 번 봉사하던 한 청년이 전화 와서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계좌번호 100만 원 보냈으니까 쓰세요. 그래서 그 돈으로 다음날 수요일날 코스트코 가서 장본 되게 많아요. 제가 많이 들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역사해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해요. 말 안 하는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제발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걸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해결책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수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원자폭탄처럼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우리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공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겠습니다. 기도로 사람과 교제하겠습니다. 기도로 사람과 사귀겠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 하셨사오니 거룩한 공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사람과 직접 대화하고 사람과 직접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사람들과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동안 기도를 잘못 배워 항상 원하는 대답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상황과 어려움을 오늘 그대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감동시키던 그 사람을 감동시키던 제 상태를 감동시키던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다같이 한번 눈 감으세요. 고개 숙이시고 조용히 입을 열어 여러분 부끄러운 것들, 답답한 것들, 정말로 진짜 도와달라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시고 한번 아뢰볼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에게도 말 못할,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제 안에 답답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의 문제와 사정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은밀히 계신 아버지께 말합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 원하십니까? 가르쳐주세요. 간섭해주세요. 개입해주세요. 한번 진짜로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 말 못했던 얘기들 하듯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비밀한 친구에게 답답한 것들 말하듯이 우리 주님께 그렇게 말해보세요. 저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님께 드리세요. 해결 방법은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연락해보세요. 따라할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지배해 주세요.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저의 생각을, 저의 감정을, 저의 의지를, 저의 계획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배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하.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 거룩한 공교회를 지키며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길 원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또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설립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두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첫째는 2시에, 저는 원래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드리면 되지. 또 드리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오후 2시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가 노예법으로 설립하기 위해 노회장님이 와서 우리 예배 드립니다. 그때는 전통 예배, 제가 순서를 다 만들었어요. 전통 예배 드릴 거니까 같이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 6월 말은 우리가 또 뭘 나누면 좋을까요? 또 나누려고 하면 재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셔서 뭐 할 거냐면 들어보세요. 1인당 10만원씩 커피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 내가 뭐 잘 쓰는 커피, 예를 들면 난 메가커피, 난 뭐 우지커피 하면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10만원 상품권을 줄 겁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 10만원씩 사주는 거예요. 커피.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있으면 무조건 여름에 커피 다 사주세요. 그래서 자꾸 뭐 교회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함을 보여주세요. 이 더운 날 뭐 팥빙수 사주고 해서 그 10만원치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러면 어디 좀 쿠폰을 쓰면 좋을까? 내가 활동 반경 가운데 어디 커피점이 많은지를 알려주시면 정리해서 모바일로 보내줄 겁니다. 모바일로 10만원치 다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받으세요. 2,000원짜리면 50장, 몇 장이죠? 50장 할 수 있나요? 50장밖에 안 되는구나. 한 100장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